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나라와 그 세계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뜻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5장 1절에서 3절, 10절에서 15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자 만나가 끊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 소식은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들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 장관이죠. 그 천사를 보내서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행할 수 있게 행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왜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 군사들이 전쟁 준비를 하는 것과 굉장히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징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은 그 할례를 이미 받았지만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의 제2세대는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언약의 관계가 지금 광야 세대에게는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 놓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없다는 것은 바로 언약이 그들에게 유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격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너희는 더 이상 너희들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백성,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새롭게 살아가고 애굽과 광야에 있었던 수치를 끊어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불러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길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조상들의 수치스러웠던 것들을 끊어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 곳에서 말하는데 특별히 에베소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했고요.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옛사람의 수치를 끊어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죄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에 이끌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빛의 자녀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자격이 얻게 된 것이고 그런 징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 할례를 받은 자만이 유월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기 12장의 규정대로 이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월절의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되니까 이제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아니라 이제는 땅의 소산물,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이 시작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와서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고 이제 유월절 첫 제사를 드리니까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는 끊어지고 이제 땅의 소산물,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자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군대 대장이 그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냐면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이제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말씀은 뭐하고 비슷하죠? 광야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업적을 그와 함께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둘러싼 전투, 그것을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정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인 걸 말합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업적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발에서 신을 벗게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 발에서 신을 벗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존경의 경외의 표시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신을 벗음을 통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밟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인도하여 그가 밟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그 땅은 거룩한 땅으로 변해 가실 것임을 미리 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에게도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쳐 주셨고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업을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발로 밟는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밟아가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땅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빛의 자녀처럼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하는 그날까지 주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 새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애굽의 수치를 끊어내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며 새 역사를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존재되어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새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 발로 밟는 이곳에 또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